오늘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일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다윗은 어떤 이미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린 모습의 다윗이라면 막 똘똘하고 야무지고 용감하고, 어디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게 되죠? 엄청 큰 골리앗 앞에서도 무서워 떨지 않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던 그 이야기에서, 그쵸?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다윗.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앞에서 아이처럼 좋아하고 춤췄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넓게 확장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든든하게 지켜낸 강력한 왕의 이미지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고, 유대인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기억하고 자기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윗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긍정적인 다윗의 이미지와는 너무너무 다른 내용과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고난의 상황이고 원수들이 대적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몸과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시절, 다윗은 늘 도망 다녔었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늘 피곤하던 시절, 산으로 들로 동굴로 사울이 쫓아온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지체 없이 도망가야 했던 시절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훈계 한번 하지 않았을 정도로 잘했던 아들이, 그런 아들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몰래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고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비참하고 절망적입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고백한 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마주한 것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상황, 답이 안 보이는 일들,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느끼는 감정들과 마음들, 상함이나 답답함이나 참담함이나 절망, 이런 감정들도 우리가 언제라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역시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와 아픔과 답답함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여러분들의 삶은 샬롬 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듣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처럼 나에게 말도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했더니 이렇게 극복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더라. 이런 결론, 이런 결말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과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그 무거움을 견딜 것이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길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다윗이 마주한 힘들고 답답한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핍박당하고 있다.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되었다. 내 삶이 너무너무 어둡다. 내 마음이 상한다. 내 스스로가 참담하다. 고백의 내용이나 그 상황에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들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보다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급하게 왕궁을 떠나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던 그때 사무엘하 15장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좀 더 이런 고백에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기운도 없고 스스로도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답도 안 보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전환해야죠. 지금 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아픔이 있는 답답한 삶의 현장을 좀 뒤로 두고 훌쩍 자연으로 바다로 산으로 떠나서 기분 전환 좀 해야겠죠. 몸의 회복을 위해서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도 아끼지 말고 사 먹고 멘토가 되는 사람들도 좀 만나서 상황을 나누면서 조언을 좀 듣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좀 찾아보고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걸 그냥 이겨내리라, 견뎌내리라, 막 혼자 파이팅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더 중요한 것,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에서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모든 상황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역시도 정말로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염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염치.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했는데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오지도 못했는데 뭔가 제대로 헌신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어떻게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나?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야지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믿는 생각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이익이 되고 안 되고의 관계이거나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거래하는 관계이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따르는 관계이거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서 잘 보여야 하는 관계이거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주장할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도 찾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지만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동안 잘못한 것들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요청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들만 너무너무 많은 삶이었지만 염치라는 것은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1절에서 언급하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나? 어떤 것들을 구해도 되나? 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7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내가 더 지쳐서 아주 꼬꾸라지지 않도록 숨어 계시지 마시고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8절. 그래서 아침마다 친절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늘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10절.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11절.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기운도 돋우어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12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질서들, 규칙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내게서 끊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그렇게 구해도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없고 잘한 것 없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라도 그렇게 구해도 되는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문제들을 만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일들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죠. 그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가면서도 염치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해야 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시편 143편의 다윗도 1절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나오니까 언제나 늘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3절과 4절의 상황처럼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도 안 되고 짜증나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자존감도 팍팍 사라지고 참담하고 어두운 삶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의지할 것 같지만 그 당연한 생각들과 결정들과 행동들이 쉽게 되지 않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랑받고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헉헉대고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휘청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다윗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가지는 모든 권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였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때였든지 다윗 역시도 자기가 마주하게 된 상황이 자기의 인격과 실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들과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우리처럼 사로잡히고 휘청대는 다윗이었지만 그런 절망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게 하는 터닝 포인트, 영적인 전환점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5절과 6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읊조리는 것,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감정에 막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소환.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고 세상을 심판했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불러오고 기억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읊조린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쓰인 읊조리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고 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의 하가 우리말로 이제 묵상하다라는 이 말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내서 음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반복해서 되뇌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를 내가 소리내어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읽은 것이 내 귀에 들리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요동하는 나의 삶에 선포되고 선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해서 나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였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니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뉘어졌고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지럽고 불안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우리의 불안도 떠나가고 요동하는 감정들도 잠잠해지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원어적 의미로는 숙고하다, 관심을 쏟다, 자신과 대화하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읊조리는 것이 말씀 자체를 되뇌는 것이라면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이미 이루셨던 역사,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한 다음에 이것들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는 태도를 통해서 불안함과 막막함, 처참함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을 기대하며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나를 상담하고 조언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들만을 생각할 테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약속의 말씀들을 읊조리고 그 가운데서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끝부분,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의 든든함과 행복함들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세우고 지키고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삶, 그래서 보다 수월하고 보다 형통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하늘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